자,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서론이 뭐예요? 서론이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좋으니까. 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본론에 가서 첫째가 뭡니까? 자, 헌신은 뭐다? 특권이다. 그래서 각인을 시키세요. 부담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네, 헌신은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만든다. 자, 세 번째, 인생 최고의 남는 장사. 인생의 최고의 남는 장사가 전도 선교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린 것이죠.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자, 네 번째, 앞으로 할 우리가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말한다면, 뭐는 먹지 마라, 씨는 먹지 말라. 그래서 무슨 씨를 심어라? 헌신의 씨를 심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 페이퍼를 받으셨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오후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에 많이 적용되는 메시지를 할 거예요. 물론 오전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메시지입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할 거니까, 오늘 질병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 다 치유받기를 바라시고요. 혹시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귀신에게 눌려 있는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제목 시작. 예수 이름 안에 감추어진 능력. 자, 이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감춰져 있다. 네,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 지금 2장 안에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정선자 이름을 부른다고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 2장을 중심해서 어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 이름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면 인간에게는 왜 생명이 필요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슨 상태? 죽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떤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장 1절 갑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무슨 죽음이 왔어? 영적 죽음이 왔는데, 이 영적 죽음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을 당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걸어다니는 사람 다 뭐 땅에 있다?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한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지가 죽은 줄을 모르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믿고 뭘 얻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죠.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자, 2장 8절 갑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죄에서 해방됐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할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됐어? 은혜로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자랄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교회 가면 자란다. 교회 가면 왜 자랄까요? 어떤 사람 교회 가다 안 자라는데? 로마서 10장 15절 17절 보면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 들으면서 난다. 교회 와서 백날 있어도 말씀 안 들으면 뭐가 안 자라? 믿음 안 자라요. 믿음 안 자라면 뭐가 희미해? 구원이 희미하겠죠. 그래서 늘 헷갈리고 힘드는 거야.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의 수단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그러면 교회를 많이 나온 사람이 믿음이 더 충만할 확률은 높아요. 근데 여러분, 확률과 실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1년에 2번 참석하는 사람하고 예배 때마다 와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횟수 이꼬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추측을 하고 확률을 말할 뿐이지 그거를 추측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의 수단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마저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서 말씀을 삼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았나요? 풍성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던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뭘로? 십자가로입니다. 자, 에베소 1장.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죠? 에베소 1장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어?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첫째는 은혜로,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피 흘리심을 믿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속량이 일어나요.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오면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능력이라고 썼는데,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뭐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두 번째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 인간은 앞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두 번째로 뭐한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인간이, 제가 늘 교회 오면 불편한 진실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다?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인간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또 육신적으로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단 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날 와요. 안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덧없이 옵니다. 너무나 인생은 속절없이 가요. 여기 있는 목사가 처음부터 백발이 아닙니다. 이평환 송교사가 뭐 언제 그러더만 목사님도 머리가 까말 때 깜짝 놀랐었다고. 나는 그러면 날 때부터 머리가 흰 줄 알아요. 네.
젊은 날이 다 있어요. 근데 속절없이 가요. 그리고 이 젊음의 시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요, 찰리 채플린 말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묘비명이 그 찰리 채플린의 묘비명이 그거잖아요. 예, 어물쭈물 하다 보면 보니까 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절없이 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육신적인 사망을 당한다. 비참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있으니. 심판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 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가 있다? 인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2절에 읽었나요? 안 읽었죠?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 정체가요, 뭘 잡았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또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해요. 자, 마귀가, 귀신이 존재했는데, 자, 어디 계시록에 보니까 태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지구로 내려왔는데 어디에 있어? 공중에, 지구 공중에 내쫓김을 받고 지구에 공중에 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악한 존재가 누구를 괴롭힐까요? 저 개를 괴롭힐까? 사람을 괴롭힐까요? 사람을 괴롭혀요. 왜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섬길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 무지. 귀신에게 잡히면 영적으로 무지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이 왔다, 도망쳐라 라고 소리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망이 온다, 죄 때문에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 인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빠져나와라 라고 소리친 데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 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도망쳐라.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 그 십자가 밑으로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기 가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하고 착한 일. 교회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그 다음의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죄와 저주 아래 잡힌 영혼을 풀어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마귀가 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둑놈이라 표현했고요,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해가요. 모든 거 다 도둑질해가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실컷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무슨 누이 빚똥이 필요합니까? 무슨 무슨 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인간이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왔는데 죽이고 도둑질하고, 인간은 누구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인간의 두 번째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다 마귀가 깔아놨던 마귀의 길로 다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마귀의 종 노릇해서 종.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요, 마귀야 굿하라면 굿하고 뭐 사주팔자 보라면 사주팔자 보면서 거기 인생 매가지고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난 종로 가보니까 사주팔자 본 사람들 보니까 한 평도 안 돼. 반평짜리 2천억 앉아서요, 남의 운명 봐주더만.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을 가만 쳐다보니까 나는 봐본 적이 없는데
자기 운명이 아주 잘 풀렸으면 이 뭡니까 한쪽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남의 운명 보고 앉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무당 깃발 꽂아놓고 뭐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집에서 하든가요? 요즘은 좀 더 뭐 모르게 인터넷에서 하긴 하더만. 여러분 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귀 중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자 십자가 능력.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갑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인생 다 노락질 당해. 어떤 사람은요 늘 가정 깨지고 물질 사기꾼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인생이 엉망진창 술 먹고 타락하고 방 타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저주가 물러가요.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하고 추한 생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아유 예수 믿는다고 못해?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해요. 아 예수 믿는다고 밥 나와. 여러분 예수 이름에 밥만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온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리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의 지배 아래서 고통의 메인 종로로 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여러분 세상은 뭐를 모른다? 성령을 몰라요. 세상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뭐가 있음을 몰라? 성령이 있음을 몰라. 그냥 연약한 여자로 봐버려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뭐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 여러분 여기 다 못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바쁩니까? 왜 아침부터 와서 우리 천수관에 보니까 뭐 9시 되면 와서 앉아있잖아요. 저 방배동에서 1시간 전철 타고 뭡니까 마을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왜 앉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영적인 것은요 이 체험하는 사람의 깊이가 다 달라요. 이거는 논리와 이론은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가 안 믿어지면 무슨 헌신을 합니까? 돈 계산해야죠. 시간 계산해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눌려서 다 뺏긴 인생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이 원수를 대적할 뭘 주셨다?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결코 우리를 해칠 자 없어요. 따라합시다. 결코 나를 해칠 자 없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든 항복을 한대요. 여러분 가정 가문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 당하고 이런 귀신들이 항복을 해야 인생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에서 귀신의 권세 나가야 여러분의 가정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곳간에서 귀신들 나가야 여러분의 인생 곳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수가 도둑질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 이 글씨를 못 쓰겠네.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자, 에베소 2장 6절 갑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주셨는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죽음이 무서워요? 지옥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음부에 내려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은 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망 잡은 자 마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신난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왜 그래요? 사망을 마귀가 잡아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어디를 끌고 가? 영원한 음부의 세계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유황불로 팔팔 끓는 불유황불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못에 인간이 던져지기 전에 여기서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사 어디에 앉혀놓으셨어?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야.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사는데 나의 영적 신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 신비한 이야기를.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자연현상도 이해 못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해를 할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동네 가보세요. 다 가난합니다. 저는 세계를 거의 다 다녀보잖아요. 희한한 병들 걸려있고 가난하고 전쟁 끊임없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나라들 늘 전쟁. 왜 공산주의가 늘 어렵습니까? 왜 저 이슬람들이 맨날 전쟁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마귀화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안에 혹시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없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는데 놀랍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하늘 시민을,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가기 전에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게 신비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지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뭡니까?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는 이제는 뭡니까? 사탄의 종이 아니라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덧없는 인생 늘 속다가 종종 그럼 치다가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4장 16장부터 5장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 4장 1장부터 가인의 이야기는요.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 뭡니까? 뭐 퉁소를 만들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뭘 기계를 만들고 뭐를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 근데 셋의 후손들 대단한 게 있어요? 없어. 낳고 죽고 향수하였더라.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향수를 뭔가 누리고 살다 갔어요. 뭐 대단한 거 이룬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이룬다고 대단한 뭐가 남습니까? 난 나이 70 넘어보니까 나는 절대로 대단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 그렇다만 그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늘과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 땅의 권세를 동시에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어디입니까?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18절인가요? 18절이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이요. 하나님께 찬송드리죠. 참 예수 이름이 묘하잖아요. 우는 자가 부르는데 슬픔이 떠나고, 병든 자가 부르니까 질병이 떠나고, 가난한 자가 부르니까 가난이 떠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보고가,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흑암 세력들이 역사를 하는데, 가정 가문 안에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귀신들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의 활동이 끝나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수 이름의 증거죠. 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 뭐가 온다? 증거가 온다. 자, 에베소 2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자비하심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증거된 지가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개인과 국가와 나라가 오는 여러 세대가 지나도 뭐가 나타난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증거 와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 따라서 증거가 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형편 따라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은 형편 따라 살지 마세요. 불신자는 형편 따라 살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형편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내 형편 따라 사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점점점 교회 안에는 신앙이 상실돼가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증거되면서 예수님이 증거됐던 곳곳마다 병든 자가 예수 믿었으면 질병이 물러갔어요. 가난한 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으면 가난이 물러갔어요. 슬픈 자가 예수는 불렀으면 슬픔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의 증거는 온다. 앞으로도 이 세대가 바뀌어도 진짜로 믿고 부른 사람에게는 진짜로 증거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뭡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은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증거를 합니까? 우리 다 형편 따라 사는 거죠. 형편 따라. 그래서 증거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복음의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증인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자, 에베소 2장 9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 보고 계신가를 말씀하시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과 같이 읽으면 시작.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선한 일, 그다음에 복음 전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죄와 허물에서 살림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게 이 에베소 2장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의 진수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어떤 단체는 뭔만 강조냐? 구원의 확신만 강조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뭐만 강조하냐? 그야말로 전도 선교만 강조하죠.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전도 선교해라. 여러분, 전도 선교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져버리면 뭐가 상실되냐? 능력이 상실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해서 의의 종으로 충성해야죠. 자, 우리는 마귀 종이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의의 종. 이제 우리는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서 헌신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 아무것도 훈련 안 된 사람은 뭐를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물질을 못 맡깁니다. 왜? 관리가 벌써 틀리다는 걸 아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면서 마귀의 그 물질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훈련되어 있다. 그래야 하나님도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더럽고 추하고요,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죽은 영혼들에게 가장 이 죽은 영혼들,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제가 예수 이름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은 뒤에 것을 말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증거가 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이거는 이제 결론인데 제가 잘 적이 넣었어요. 자, 결론에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2장 1절 10절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예수 생명,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능력,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권세,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 증거, 예수의 증인. 그래서 밑에는 같이 시작.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월이 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죽어지고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고, 또 뭡니까? 예수께서 예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